기도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핸드아웃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5과 성경이란이 아니라 6과 기도란입니다. 6과 기도란, 죄송합니다. 6과 기도란 그렇게 되고요. 6과는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6과는 아니고요. 우리 새신자반의 6과 여섯 번째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 부부 사이에 대화 많이 하십니까? 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대화, 부부 사이가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많아야 되죠. 여기 새신자반 교재에 보면은요, 부부가 대화가 없으면은요, 파경에 이른다고 해요. 대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제목이 사귐의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저 책은 못 읽어봤어요. 근데 책은 못 읽어봤지만 제목만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 하실 거는 짐작이 가요. 근데 아무튼 사귐. 기도는 사귐이다. 이걸로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허물이 없고 스스럼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관계가 좋으면 듣습니다. 이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혼자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막 말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또 듣습니다. 경청을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미신하고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미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대화가 없죠. 사귐이 없죠. 우상과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이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다.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품에 품은 같이.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들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인류에게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다, 관계 맺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굳이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침묵 기도건, 통성 기도건, 방언 기도건, 그거는 어느 하나가 옳고 그름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채널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뿐입니까?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고요,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A만이 길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B라는 길만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어요. 물론 A라는 길에는 가는 동안에 나무가 다른 종류일 거고, B로 올라가는 길에는 폭포가 있을 수도 있고, C로 올라가는 길에는 오솔길이 나올 수도 있고, 동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가 됐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대화는 통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풍성하고 유익하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채널을 디벨롭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처소, 기도의 방법. 어떤 분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분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뇌이고 하는 게 기도에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동차 안이 기도의 처소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디 걷는 게 기도의 처소일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통로, 이런 것들을 잘 디벨롭 해야 돼요. 물론 어느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성경 말씀 그것만 안 넣었네요. 하지만 그냥 그거는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까닭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하나씩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이 말이 뭐냐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13, 14절 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특정 언어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말로 기도하건 영어로 기도하건 뭐 어떤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다 들으세요. 특권이죠.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조건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 조건이 워낙 중요하긴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죠. 그 이름 안에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라는 것은 따라서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이제 이게 그 우상, 미신, 뭐 무속신앙의 기도와 아주 큰 차이가 거기 있죠. 영광을 돌리기 위함. 무속신앙도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거기에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소원,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영광만 들어있는 게 미신의 기도예요. 무속신앙의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와 함께 싸울 때 자기 몸에 그 칼로 피를 내면서 기도했잖아요.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몸에다가 칼 자국을 내면서 피가 철철철 흘리게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빨간색을 좋아했거든요. 피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들어줄까 막 한번 광란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광란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는 다른 바알 신의 영광도 없었어요. 그냥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영광.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지, 그분의 영광. 우리 방금 전에 기도했던 그 후렴의 가사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같이 연결됐는데,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책에 보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예화가 나와요. 뭐냐면 대통령에게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특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거하고 경호처가 붙고 뭐 방탄차를 타고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특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을 잘 살게 하라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권이에요.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다름이 아닌 이 특권을 어떻게 쓰느냐, 즉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미신은 욕망만 배가시킵니다. 만약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욕망에다가 불을 지피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도는 욕망을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에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많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 번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라는 말. 기도는 내가 변해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의 어떤 팔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팔을 뒤틀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욕을 허락해 주시기를 막 떼쓰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비록 올 때는 마음의 근심, 걱정, 분노, 후회, 허무 이런 걸로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 그런 것들, 내가 변화되는 것, 더 궁극적으로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기도이겠죠. 따라서 기도의 열매는 인격, 인품의 변화에 있다고 봐도 돼요. 기도의 응답이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뭐 들어주시고 했다고 그런 것들을 마치 기도 응답의 어떤 진열장에다가 트로피처럼 걸어놓는 게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깊은 기도, 관계, 사귐, 대화의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는 무슨 과정?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변화, 화자가 변하는 거잖아요. 성이 거룩하게 화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나의 기도는 지금까지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인품과 성품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있었던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겠죠.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고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스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노라고 하실 때고 있고 아니면은 not yet, wait, 기다려 라고 하는 이럴 수 있죠. 포인트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주 경험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커 보여서 동전을 눈앞에다 대면요 해를 가리거든요. 동전과 해는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어요, 크기에. 근데 너무 이게 내 마음에 가까이 와 있으면 해라는 존재가 안 보여요. 해라는 현실이 안 보여요. 해라는 실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욕심, 탐심, 뭐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의 눈 안에 너무 가까이 와 있으면 주변이 안 보여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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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죠. 그게 전부인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죠.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더 좋기 때문에.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더할 나위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손수건인가? 손수건 떨어뜨리고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제가 코푼 화장지 클리넥스를 땅바닥에 흘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만지기만 하면 막 병이 났고 막 이러면 막 제 코푼 화장지 주스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런던 한인 교회가. 근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3번을 기도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가 끝까지 너가 달려갈 그 길 끝까지 겸손하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한테는 네 병을 그대로 둘게. 아파? 힘들어? 그래도 그게 너한테 필요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시기도 해요. 거절하시기도 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우리 새신자반 그 교재에서는 삼수를 한 학생 예화가 나와요. 부모가 아버지가 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너무너무 정말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기도 시간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애가 과외를 그때 불법 과외였나 보죠. 그때 과외가 불법 아마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가 과외가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를 대치동에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학교 동기들 보면 다 과외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보면은 쟤는 고액 과외 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성적이 쭉쭉 올라. 보면 나 사실 과외해.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혹은 대학 교수들 불러와가지고 과외. 근데 세계신자 보니까 이 부모님 그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대학을. 재수에도 떨어졌어요. 삼수를 해요. 교회에서 아니 왜 그냥 과외 좀 시키지 왜 안 시키냐고. 끝까지 안 시켰대요. 옳지 않은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3년이나 남들보다 3년이 뒤쳐졌을까? 과연 그게 과연 60, 70, 80 사는 인생 가운데 그 아이에게 3년이 허비된 3년일까? 아니면 그 아이는 그렇게 옳은 것을 견지하고자 하는 부모의 기도 덕분에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올곧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들이 인격과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요행 그렇게 막 디투어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너 죽어. 너 포기해. 네가 내려놔야 돼. 이런 식으로 응답하세요. 근데 기도하면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알 것 같아. 살짝 알 것 같아 가지고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사실은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알 것 같아. 어떻게 나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알 것 같은데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유익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니까 이거는 기도가 행위라고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동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존재가 된다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당연히 가능하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뒷부분에도 보겠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신다. 지금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내 안에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중얼중얼하는 행위라고 하면은 항상 기도할 수 없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동행이며 나의 존재라고 한다면 기도는 항상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풀려난 직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풀려난 직후에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첫째 보니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고 해요. 이 위협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켜봐 주시기를 상황을 위탁하죠.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회피형 기도가 아니라 고난의 상황조차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성숙한 위탁의 기도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드렸다. 둘째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간구는 주님, 내 입술을 다물지 않고 내 삶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환경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라면 회피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연약하고 나약한 쓸모없는 사람들로 기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이겨라. 그 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초점이 주님께 가 있었고 위탁하고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이제 기도의 성숙 과정 쭉 볼 텐데요. 마태복음 이제 한센병자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한센병자는 지금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1단계는 초보의 단계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것. 자기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근데 달랐어요. 백부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타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 타인이 누구예요? 종이었어요. 종은 소모품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쓰다 버리는
존재.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가 성숙한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이 와서 고쳐 달라고 하지 않고 오시지 마시라고. 내가 종더러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말씀만 하셔서.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베드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는요, 장모의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한 것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동행. 기도는 동행하는 삶, 성숙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동행하면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기도의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기도 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7,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 동행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기도는 정보를 알리는 보고가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그 언어가 많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감동시키는 나의 행위를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프레션,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많이 뭘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지 말라.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계속 관계를 얘기하시잖아요. 관계를.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예전에 설교했나요? 중국의 명의 편작에게 더 뛰어난 형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큰형은 환자가 아프기도 전에 얼굴빛만 보고 병을 고쳐가지고요 유명해지지 못했대요. 근데 편작은 병이 커진 뒤에야 수술하고 약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편작은 그래서 사실은 내 형들이 더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만 보고 아프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이 병을 고쳤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작의 형 같아서 우리가 아프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 이미 주님은 보이지 않는 때에도 나의 지극히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라는 것. 그 다음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에 있어요. 즉 나의 소원 관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아름다운 이 결단,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 이 위탁, 이 내려놓음, 내 뜻을 꺾는 것. 내 뜻을 꺾어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뜻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우리가 너무 근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펼쳐질지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한 토대는 뭐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생기면요, 아들, 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생기냐면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향한 무한 책임이 생기고요,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향한 무한 권리가 생겨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된 자격을 가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세요. 이 관계, 이 기도인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아빠는 나를 더 잘 알아. 아빠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 잘 알아. 아빠가 늘 오라. 그래서 아들과 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마태복음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너무 많이 쓰는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어떤 특정 일, 특정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세요. 그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먼저 구해요. 그럼 아버지는 뭐가 생겨요? 무한 책임. 이게 없으면 책임이 안 지죠. 그래서 새신자반 책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일본 선교사님이 50엔을 갖고 이렇게 가다가 49엔을 이제 교회에서 뭐 대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갚고 1엔만 갖고 가다가 나중에 여행 중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채워줬는데 여기가 15엔, 여기가 20엔, 그래도 마지막에 3엔 이렇게 해가지고 49엔에 다 채워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디모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려고 이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좀 깊어져야겠다. 내 말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래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서 고생한 거죠. 공부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여행하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뭐뭐뭐 좀 이렇게 좀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좀 하라고 2주 동안 이제 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 쓰고 난 다음에 기숙사에 머물면서 식비랑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주신 그 교인분들이 헌금들을 모아 보니까 끝자리까지 똑같았어요. 끝자리까지 몇 센트까지 제가 쓴 돈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끝자리까지 똑같이 채워지나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내가 할 거는 그저 주님과의 관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마태복음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거기서는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를 하라고. 기도가 열려야 된다. 주님 이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에요. 가끔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 자매가 제 배우자 같아요. 저 자매는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기도 더해. 주님 이 사람이에요. 이 직장이에요. 열린 기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원함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함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기도의 절정. 즉 내가 원하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발적 변경.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변경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변경돼요. 거기서 오는 자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도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은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마라톤을 탄 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도 그들을 위하여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의 기도가 꽉 막힌 것 같고 내 안에 부족함과 죄와 허물과 때로는 내 안에 위선과 거짓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 이런 부족한 나를 늘 데리고 나가. 얘 좀 봐주세요. 얘 좀 봐주세요. 따라서 나의 부족한 기도는 내 기도가 뭐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은 계속 반복되지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연합, 동행, 연합. 어떻게 보면은 다 맥락이 같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는 그 주님의 기도와 말씀에 동참함으로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그 경지, 기도가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요, 10분 중에 8분, 7분 정도는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시면요, 기도의 응답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쌓이면은 응답이 좀 적어지면서 기도의 생활에 어떤 좀 그 갈등과 뭐 그런 모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수 막 믿은 다음에 왜 기도가 더 많이 응답받아서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첫 걸음마, 젖된 아이처럼 나의 기도가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도가 순수했기 때문에 응답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점점점 뭐 좀 때가 타고, 마음에 기도의 때가 타고, 욕심의 스티커가 하나씩 둘씩 붙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등등등 막 붙어오면서 기도가 좀 탁해진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맑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갖고 막 안간힘을 쓰는 기도를 하게 되니 기도의 응답이 없겠죠. 다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돌아가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말씀 7장 7절 11절 이렇게 7번 8번 같은 건데요. 7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손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늘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8번은 대한 것은 이제 쭉쭉쭉 이어진 건데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요.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기도의 7절에서 11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갑자기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흔한 별명이 뭐죠? 황금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나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황금률. 즉 기도의 결론이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우리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가야 될 목표는 거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라는 삶. 그렇죠?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게 강령, 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령이 뭐예요? 원칙이다. 삶의 원칙,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바로 그게 기도의 궁극적 경지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좀 반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또 기도의 마음들을 한번 같이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또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주님,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건데, 주님, 제가 기도를 수십 년 했지만은 아직도 기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관계의 기도, 대화의 기도, 사귐의 기도, 변화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뜻, 계획, 의지,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뜻이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내가 스스로 기꺼이 내 뜻을 굽히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사랑을 일어나도록, 주님과 연합하도록 나의 삶을, 나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선물, 이 특권, 자녀된 권리, 이 자녀로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늘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상과의 관계, 미신적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그런 사귐의 기도, 대화의 기도, 관계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기도든지 나의 이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길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딱 맞는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누는 이 대화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기도가 그런 연인 사이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